네, 저한테는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이렇게 손도 흔들어 감사합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밤에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로 이제 드릴 때에 또 말씀드리고 생각해 보겠지만, 한 해를 결산해 보면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좋았던 일, 감사했던 일도 많이 있었고요. 또 슬프고 아팠었던 일도, 또 후회가 남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발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뒤에 있는 것은 바울처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사실 코비드 때는 우리가 어떻게 시간이 지난지도 모르게 락다운이 돼서 있었는데, 막상 풀리고 나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코비드 때문인지 나이가 들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10대 때는 진짜 시간이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 20대 때 조금 더 빨리 가고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더블 돼서 가서 정말 빨리 간다고 하는데, 이제 또 언제 또 우리가 2025년을 셀러브레이트 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2024년이 올까요 그랬는데 정말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주님께서 오신 성탄주일로 지켰고, 그 전주에 누가복음 강의 믿음의 여정 11번째 시간으로 예수의 비전, 우리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쭉 행하시는데 특별히 포커스를 두시고 그 사역하신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61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뭐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주님의 비전과 사역을 따라서 교회가 그 발자취를 쫓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사명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믿음의 여정 12번째 시간으로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누가는 그 다음에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4장 후반부에, 우리가 본 본문 바로 이전에 4장 후반부부터 이런 내용들을 누가는 쭉 다루고 있습니다. 4장 31절부터 누가는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을 소개하는데,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또 여러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특별히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막 펼치시는 우리 주님의 그런 사역들에 이어서 장면이 딱 바뀌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드라마를 보시면 쭉 한 에피소드 같이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다른 장면으로 딱 씬이 바뀌는 것을 보실 텐데, 오늘 장면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굳이 이제 카메라가 쭉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가다가 이제 한 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또 여러 복음송에서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그 잘 아시는 찬양 중에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주의 말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그죠? 그런 찬양들에도 잘 나와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그런 사건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놀랐고 그 가르침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막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요즘에야 여러분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사실 우리 교회는 마이크가 없어도 굉장히 잘 울립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잘 돼 있는 시스템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전에는 진짜 목소리가 크고 그 다음에 또 잘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듣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군중들이 정말 많이 몰려와서 서로 밀고 또 그것을 들으려고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런 정말 소돔과 같은
일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막 몰려와서 말씀을 듣는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제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중에 이제 좀 떨어져서 배 한 척에 오르셔서 배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설명하는 누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냥 주님께서 배에 앉아서 가르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2절에서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는 말도 굳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어떤 배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한 배가 시몬이라는 사람의 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가 기록한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들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도 다른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동시에 또 다른 마음으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게네사렛 호수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가르치심을 끝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4절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이 장면에 대한 설교도 진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실 오랫동안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에게 목수였던 한 청년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세탁소 한 3, 40년 했는데 델리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빨면 안 돼요. 이 약품 쓰세요, 권사님. 그럼 우리 최목권 선생님 뭐라 그러겠어요? 의원아, 내 병을 네가 고쳐라.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델리를 하는 어느 분에게 세탁소 하는 분이 오셔서 이 고기는 이렇게 썰면 맛이 없고요, 이렇게 썰지 말고 이렇게 썰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청년이 이제 갓 30 정도 된 젊은 결혼도 하지 않은 목수였던 랍비 같은 사람이 잔뼈가 굵은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다큐멘터리 중에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장수 프로그램이에요. 2008년부터 방영하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계속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제목 그대로 극한 직업입니다. 정말 힘들고 고달픈 극한의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여러 직업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상과 이야기를 그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극한 직업을 보면서 사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극한 직업이에요. 그죠?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사실은 극한 직업인데 그거 좀 찍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직업들이 이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굉장히 힘든 거를 바탕으로 여러 직업들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이것들을 뭐 매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씩 보거든요. 근데 그 여러 극한 익스트림한 잡들 중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다를 상대로 하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특히 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다루는 이 회차들은 그냥 보고 있어도 막 제가 힘들어요. 왜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어도 몸이 아플 때 있잖아요. 막 너무 힘든 거 보면 내가 보기만 해도 막 내가 어깨도 아프고 막 신경 쓰이는 거. 그러니까 왜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보느냐? 재밌어요. 안 보면 되지. 그렇지만 재밌어요. 약간 중독성이 있습니다. 오징어 잡이 진짜 힘들어요. 밤새도록 불을 밝히고 계속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또 더 힘든 거는 방어잡이. 방어가 회로 뜨면 그렇게 맛있다는데 이거를 잡는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겁니다. 멸치잡이. 여러분 멸치가 이거 말려서 요만한 건 아시죠? 원래 좀 크잖아요.
원양어선에 종사하는 어부들, 이 바닷바람과 파도와 끊임없이 싸우고 배에는 또 물이 없어서 물 부족과 싸워야 되고 어쩌다가 그물이 찢어지는 날에는 이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대게잡이 이런 거. 제가 딱 한 가지 부러웠던 거는 오징어를 바로 잡아서 회를 쳐서 초장에 찍어 먹는 거 빼고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밥을 하거든요. 밥을 해요. 따끈따끈한 밥을 자기들이 해가지고 반찬이 없어요. 그냥 김치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반찬이 뭐냐? 그 회를 거기서 그대로 쳐요. 꿈틀거리는. 그 다음에 초장에 딱 담가서 초무침까지. 와, 그것 때문에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거 외에는 부럽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 잡아가지고 육지에 오면은 그거를 또 이렇게 sorting하는 분들이 계세요. 와, 근데 손이 얼마나 빠른지 저 하면 바로 잘릴 것 같은데 다 sorting해서 또 젓갈도 만들고 뭐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며칠, 몇 날 혹은 몇 달을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어부라는 직업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평생을 어부로 살면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분이 선장이 75세인가 그래서 50 몇 년이 경험이래요. 어부가. 그러니까 20살 되기 전에 나갔는데 순간순간 파도가 오고 이 벌어지는 위기가 다가오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파도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경험이 많으면 좀 낫겠지만 매 순간이 위기인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이렇게 진보한 현대에도 이런데 예수님 당시 어부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몬이라는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경험 많은 어부 베드로는 밤새도록 자신들이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깊은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러시겠지만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다시 그 일을 또 하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짜증이 납니까? 시몬도 여기서 이미 다 허탕을 쳤어요. 그리고 나와서 그물을 씻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가서 씻고 밥 먹어야 되겠다. 근데 바로 또 일이 생겨요. 그 순간 성화를 잃어버리죠. 분노가 찾아오고 좌절이 됩니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막 기계가 고장나고 그래요. 사람이 이제 힘든 거죠. 이미 다 안 돼서 그물 씻고 집에 가는데 바다로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5절이 그렇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다음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고는 갑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고 이게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불러야 이 그물을 옮길 수가 있을 정도로 만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한 시몬은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시는 것을 현현이라고 theophany라고 말씀드렸는데 시몬은 바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의 반응은 마치 이사야가 성전에서 템플에서 경험했던 거룩한 하나님을 뵙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뵙자 이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인생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사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진정한 부흥과 대각성의 Great Awakening의 중심에는 자기가 죄인됨과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운동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역시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회개로부터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모두가 나와서 자기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분 기쁨이 아닙니다. 환희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움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먼지와 같이 없어져 버릴 자기의 죄악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니는 현대 교회는 이러한 죄악됨을 지적하거나 회개를 촉구하는 것보다는 은혜와 사랑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죄악에 대해서 우리를 살피거나 회개함 없이 참된 은혜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진지한 의식이 전혀 없다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아무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은혜와는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를 막 못살게 굴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막 일부러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서 있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할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낮고 연약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피조물이고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때로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리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죄인됨과 하나님 앞에서의 더러운 우리 모습을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는 자기가 너무 괜찮다고 이야기해줘요. 당신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줍니다. You are so special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you are so special because you are sinner.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져서 가장 바닥에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심령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참 회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소망의 복음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플러스 엑스트라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대부흥의 시작은, 진정한 각성의 시작은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밝아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이 굳이 자기를 막 일부러 낮추고 악하게 막 그냥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시면서 진정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시몬과 같은 실패의 상황들, 속상한 상황들,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렵고 좌절되는 상황들, 밤새 수고했는데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했는데 한 푼도 못 벌었어요. 와, 오늘 한 푼도 못 벌었다 그러면서 집에 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유, 그냥 nothing이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이게 좌절이 되는 일입니까? 진짜 여러분 방금 누가 깊게 하셨는데 그런 일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한 게 하나도 안 나와서 F. It's terrible.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분명히 10년 동안 그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 내내 친구 목사님들이랑 준비를 했는데 문제지를 딱 받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10몇 년 동안 나왔는데 앞뒤로 봐도 없어요. 저 또 맨 앞에 앉아서 당황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서 너 그 문제 찾지? 물어보고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바꿨대요. 왜 시험 문제를 낼 때 기도를 해요? 진짜 그래가지고 다들 괴로워했는데 제가 아는 좀 나이 많은 그 동료 목사님은 그 문제를 지우고 자기가 공부한 거를 썼어요. 근데 선생님이 긍휼이 넘치셔서 B를 주시고 공부한 사람들보다 더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지금 중국의 선교사로 가신 한 분이 다른 과목의 그 행동을 똑같이 했습니다. 자기가 공부한 걸 지우고 그러다가 F를 받은 그게 아직도 웨스트민스터의 전설입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열심히 했는데 좌절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만을 신뢰하도록 이끌어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실패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있다면, 상처받아서 가장 아픈 곳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로 나아와라. 나의 죄인됨과 무능함과 철저하게 낮아지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해라.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서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놀라운 것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시몬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발 아래 엎드려 나를 떠나달라고 애통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패할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가장 아플 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탕치고 그물을 씻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낮은 그때가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이제 8절을 보니 시몬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제 죄인됨을 고백하는 시몬이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비약하자면 이제 시몬은 완전한 이름을 얻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을 허락하시는데 이제는 물고기만 낚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이제 자기의 파트너들 동업자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제자의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러 교훈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죄인됨 말씀해주고,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리에게도 향했지만 베드로를 향하셨습니다. 포커스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절대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5장 처음부터, 아니 4장에서 이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칠 때부터 베드로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베드로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어쩌면 전략적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접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모든 패밀리 히스토리,
패밀리의 모든 일들과 직업으로부터 겪었던 실패와 어려움과 좌절과 상심과 갈망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이어진 여러 기사에서 우리 주님의 초점은 베드로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부르기 위해 말씀하셨고 그의 죄인됨을 고백받아서 참 주님이시요 참 선생님이시요 참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인생의 여정 전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를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죽지 말라고 정말 황당한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단언한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할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한 마음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의 양떼를 먹이라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사명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셨던 그 마음의 시작이 바로 오늘 그를 부르신 부르심이었고, 그 예수님의 신실함은 베드로의 평생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후기에 자기가 죽기 직전에 쓴 베드로 전서에서 고난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베드로를 따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신실함 앞에 감사와 경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약하고 악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오신 예수님께서 이번 한 해도 그렇게 하셨음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해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상처로 얼룩졌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좌절도 있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실패와 낭망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들의 인생을 잡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야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머무는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매 순간 만나시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만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더 큰 사명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하시는 은혜까지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죄인됨을 깨닫고 그 거룩하심을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그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을 깊이 이해하면서 주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다음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두 가지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인간이 섰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얼마나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들의 죄인됨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이 새로운 은혜와 소망의 시작임을 깨닫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하여 게네사렛 호수에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를 명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이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의 신실하심과 구속하심을 새로운 한 해에도 저희들이 경험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가정과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또한 그 예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남은 한 해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